얼마 전 라디오를 듣다가 한 박슬기라는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를 들었어요. 박슬기 아시죠? 박슬기 키 조금 하시고 이제 리포터 같은 거 하는 그 분인데, 이분이 결혼한 지 한 1, 2년 정도 됐는데 PD하고 결혼했어요. PD하고. 그래서 이제 그 라디오에서 이제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남편하고 결혼하면서 꼭 지켜야 할 것을 정했는데, 그게 뭐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서로를 부를 때 애칭으로 부르자는 거예요. 애칭. 그래서 그 부부의 애칭이 뭐냐 봤더니 내 사랑이었어요. 내 사랑. 그러니까요. 싸울 때도, 심지어 싸울 때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싸울 에피소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 좀 버리라고 남편을 시켰더니, 아 너무 피곤하다, 할 일 많다고 안 하겠대는. 그러면 남편이 그랬대요. 소리 지르면서, 아유 내 사랑이 좀 버리세요. 내 사랑이 좀 버리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 그 얘기 들으면서 이게 뭐 싸움이 되겠어요? 싸워도 내 사랑 하는데, 저 그거 들으면서 그 생각했어요. 야 진짜 사랑하는구나. 왜냐면 정말 마음 상하고 정말 싸움 하려고 하면 내 사랑이라는 말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뭐 나와? 야 가자! 야! 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둘이 그래도 사랑 안에 있는가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 우리가 어떤 누군가의 관계를 우리가 볼 때, 아, 저 관계가 좋구나, 나쁘구나, 안 좋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려면 그걸 보면 돼요. 어떻게 부르느냐, 서로를. 어떤 애칭을 가지고, 어떤 명칭을 가지고 부르느냐. 근데 그만큼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같은 이름을 불러도 어떠한 방식으로 부르느냐예요. 어떠한 방식으로 부르느냐. 예를 들면, 이제 부모가 자녀 이름을 하루도 수십 번 부르지 않습니까? 다 똑같이 불러요? 똑같은 방식, 똑같은 톤, 똑같은 형식으로 부릅니까? 아니죠. 은희야, 정은유, 이렇게 볼 때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사랑하는, 너 이뻐 죽겠는. 근데 이름부터 안 나오죠? 성. 야! 정은이야! 그 뒤에 하나 더 붙죠? 이놈 새끼야! 그럼 뭐예요? 뭐가 화가 난 거야. 이 자식 때문에 열이 받아가지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을 불러도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형태로 부르야 돼서, 아, 저 사람이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품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자녀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자기를 부르는 그 음성을 들을 때 기분이 좋겠습니까? 기분 안 좋죠. 기분 상하는 거예요. 자기도요, 자기 엄마 아빠가 자기를 온화하게 정말 사랑스럽게 계속해서 불러주기를 원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려면 자녀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예요? 말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곧 부모에게 기쁨을 주면 부모는 그렇게 부르지 말래도 온화하고 부드럽고 사랑스럽게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말 관계가 온전하게 세워진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해볼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면, 우리 이름을 부르신다면 어떻게 부르실까? 지금 나의 모습, 나의 삶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나를 부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자녀잖아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어떠한 톤의, 어떠한 분위기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라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데요, 갑자기 바리새인들 몇 사람이 오더니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를 뭐하라? 떠나가십시오. 왜?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당시 헤롯은요, 예루살렘이 포함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우리가 잘 아는 무슨 왕? 분봉왕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야망가예요. 그리고 인간적인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 뭘 좋아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인정받는 거 좋아하죠. 인기 얻는 거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 헤롯 왕에게 살면서 가장 두렵고 가장 무서운 일이 뭘까요? 인기 떨어지는 거. 그죠?
자신의 편에 섰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 그거 제일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이 지금 나타난 거예요. 누구 때문일까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은요, 당시 그 갈릴리 지역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심과 동시에 또 뭘 보여줘? 기적을 보여줬어요.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저런 능력을, 저런 기적을 해가실 수 있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뭐가 많아져요? 인기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 기적 보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와요. 그 모습을 가장 배합한 사람이 누구예요? 헤로당이에요. 시기와 질투를 느끼는 거예요. 왜?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없잖아. 내가 태양인데 어디 이상하게 와가지고 내 인기 다 뺏어가. 내 명성 다 뺏어가. 그 열이 받은 거예요. 헤롯 입장에서는 뭐 하고 싶어? 당장 죽이고 싶잖아요. 당장 없애고 싶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예수는 죄가 없거든요. 죄가 없어요. 한참 지금 예수님 인기 높아지고 그를 따르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늘어가는 그 상황에서 섣불리 예수님한테 어떤 해를 가했다가면요, 오히려 더 신임을 잃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어요? 예수님이 알아서 떠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손에 피 안 묻혀도 백성들 눈치 보지 않아도 내가 원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마도 오늘 말씀의 이 바리새인들이 헤롯 왕의 생각을 파악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면요, 누구에게도 좋아? 바리새인들에게도 좋아요. 왜? 맨날 예수님 못 잡아먹어 안 다녔잖아. 눈에 가시였잖아요. 자기들한테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스스로 어떻게든 떠나게 할 구실로 헤롯 왕의 위협에 대해서 예수님께 알려준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헤롯 왕이 날 죽이려고 하는데 그곳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당장 도망가야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야지. 복음을 전하는 것도, 기적을 행하는 것도 살아있을 때나 가능한 거지. 그죠? 우선 살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이 그들의 그 위협을 전해줬을 때 알아듣고, 그래, 고맙습니다. 그럼 제가 좀 잠깐 떠났다 올게요. 이렇게 좀 피하셨어야 돼요. 또 나중에 헤롯이 어떻게 뭐 정권이 바뀌거나 죽거나 해서 좀 안정이 되면 그때 다시 돌아와도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실 생각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그 소식을 전해준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 보면 32절에 가서 그 여우에게 전하기를 내가 그랬죠. 요새 여우가 누구예요? 헤롯 왕이죠. 헤롯 왕. 당시 여우는요, 이 여우라는 짐승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널리 분포되어 있던 짐승인데, 랍비 문헌을 보면 뭐의 대명사냐? 간교함, 또 어떤 야가 빠짐, 이런 대명사가 우리도 모두 여우 같은 말 하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어. 그렇게 불렀던 게 여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헤롯을 감히 왕을 여우라 이렇게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예요? 지금 헤롯이 어떤 협박이나 어떤 속임수를 가지고 나를 쫓아내려고 하고 있구나, 꾀를 쓰고 있구나라는 거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헤롯 왕의 협박, 위협 전혀 두려움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대단하죠. 어떻게 예수님은 정말 죽음의 그 위협 앞에서 오늘 떠나지 않으면 정말 내일이 없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왕을 여우라고까지 모욕하면서 그렇게 당당하실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예수님은 32절에서 말씀하셔요. 보아라. 그 다음에 뭐라 그러셔요?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뭐다? 내일을 끝낸다. 여기서 오늘과 내일, 사흘째의 말이 나오죠. 이것은 단순한 시간적 개념이 아니에요. 먼저 오늘과 내일은 그냥 today and tomorrow가 아니고 어떤 의미냐?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모든 날들을 가리켜요. 오늘과 내일은.
그렇다면 사흘째 되는 날은 뭐겠어요? 세 번째 날? 아니죠. 마지막 때. 곧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되는 날.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날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의 의미는 뭐냐? 마지막 때 곧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말씀하신 예언하신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나는 오늘 말씀 뭐라 그래요? 내 길을 갈 거다라는 거예요. 내 일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 헤롯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나를 죽이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그건 상관없이 나는 지금껏 그랬던 것처럼 계속해서 귀신을 쫓아낼 것이고 병을 고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선포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바로 예수님은 언제가 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셋째 날이 올 것을 알고 믿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요 그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올 거를 믿었어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할 그날을 소망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질 장소가 어디냐? 바로 이곳 예루살렘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죽는 것은 내 삶의 마지막은 저 헤롯 왕에게서 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그것이 아니라 언제? 십자가에서 영광된 죽음이 나의 죽음이다 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도 위협과 협박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나는 끝까지 내 삶을 감당할 거야 라고 당당하게 선포하실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께서 그렇게 당당하게 내 길을 가겠다고 선포하신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정말 예루살렘을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마음이 오면 뭐가 가요? 몸이 가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자꾸 그곳으로 가고 싶잖아요. 그 사람이 사는 곳으로 가고 싶잖아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참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많이도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디 나왔죠 아까? 어쨌건 그래요. 많이 방문하시기만 하셨겠어요? 오늘 말씀처럼 병도 고쳐주시고 복음도 전하시고 수많은 기적도 행하셨어요. 왜? 사랑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겠어요? 정작 예루살렘은 그 사랑을 계속 부어주시는데 예루살렘은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죠. 3절에 너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난 너희를 품으려 했고 너희를 사랑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하는데 너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아. 거부해.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죠. 그것도 예수님 앞에 가장 먼저 회개하고 엎드려야 될 누가? 왕조차도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루살렘을 바라보실 때에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에 예수께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이름을 부르시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것은요 어떻게 느껴져요? 부드러운 음성이에요? 사랑이 가득 담긴 온화한 음성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말씀 제목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보고 한탄하시다. 한탄의 음성이에요. 예수님의 큰 슬픔과 큰 아픔과 고통을 품고 내뱉으시는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왜?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타일러도 변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저 예루살렘을 볼 때, 그리고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시고 그렇게 영광받게 하시려는 그 진리의 말씀을 아무리 전하셔도 이해하려 하지 않고 믿지 않고 더 악한 길로 빠져가는 그들을 볼 때 예수님은 찢어지는 가슴을 붙잡고 한탄하시는 겁니다. 정말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뭐라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 뒤에 어떤 말이 생략됐겠어요? 좀 돌아와라. 좀 나를 받아들여라. 이놈아. 그렇다고 이 탄식은요, 어떤 예수의 분노의 외침이 아닙니다. 이 탄식 안에도 뭐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애원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럼에도 그 예루살렘을 향한 자신의 사역을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나는 계속해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의 병을 고쳐주겠다. 귀신을 내쫓아 주겠다. 오늘도 내일도 너희를 구원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저들이 순종하지 않고 아무리 자신을 비난하고 죽이려 해도 나는 너희를 끝까지 포기할 수 없어.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나의 모습. 나도 마치 이 예루살렘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 상처와 아픔을 주고 있지는 않은가. 주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주를 배반하고 멀리하고 그렇게 주님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은 그런 은혜를 보시면서 뭐 하신다고요? 한탄하고 계셔요. 탄식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지만 그거 들리지도 않아. 우리는 여전히 죄인된 모습으로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인간적인 마음을 조금이라도 품으셨다면 아마 그런 우리를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변화됐다고 하면서 전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 사랑에 응답하지 못하는 우리를 보시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허락했던 구원 다시 뺏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지 몰라요. 예수님의 인간의 마음이 있었다면.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오늘도 내일도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크신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사랑을 빨리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사랑으로 부르시고 기다리셔도 우리가 끝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여전히 세상 속에서 내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언젠가 땅을 치면서 후회하게 될지도 모르는 때가 온다. 그때가 우리에게 구원과 영광의 날이 아니라 심판과 멸망의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보세요. 예수님은요, 어떤 위협과 비난을 뒤어 예루살렘을 향한 자신의 삶을 멈추지 않으셨죠. 하지만 결국 그들이 언제가 셋째 날이 왔어요. 이 땅에서의 마지막 그 사역이 끝난 날에 오게 됐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예루살렘이 어때요? 회개했어요? 못했어요. 옛날 그대로 모습 그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예수의 말씀처럼 버림받은 곳이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70년 이후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으로 부르실 때 빨리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고자 하실 때 그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요, 저 예루살렘처럼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거.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요. 내일이 될지 10년 후가 될지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는요,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탄식과 한탄, 그 부르짖음을 우리가 듣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베푸시는 그 사랑에 이제는 우리가 응답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에게 구원은 아직 오지 않았다. 곧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유효 기간일 뿐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그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언제 알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때야 아는 거예요. 그때 주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 믿음 위에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신앙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은 구원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때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 없어요. 왜?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걱정돼요? 지금은 잘 믿는다. 나중에 나 안 믿고 그러면 어떡하지?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는 그냥 그 사랑을,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믿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믿고 누리고 경험하면서 감사하며 살면 그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세상과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점점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진정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만약에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어떻게 부르실까? 이제는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음성, 부르짖음이 어떤 탄식과 한탄과 애원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즐거워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부르심을 날마다 들을 수 있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그 주님께서 변함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충만히 누리면서 그렇게 기쁨 가운데 주 앞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